주를 찬양 나의 소망 그 한 가지 헤매던 내 삶을 헤아리는 주님 주 예배하는 삶 나 살기 원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나의 소망 그 한 가지 헤매던 내 삶을 헤아리는 주님 주 예배하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나의 깨어진 맘을 계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네,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가족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4편 8절로 10절까지 3절 시편 34편 8절로 10절까지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네, 지난주 이제 두 번째 만남에 대한 말씀을 전한 후에 이번 주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설교에 대한 주제 요청은 반가운 일입니다. 우리 행복한 다니엘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해서 이 올바른 삶의 방향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언제든 좋으니 질문도 하시고 또 원하시는 말씀 주제도 요청하시면 우리가 다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가? 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가는 분인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 의문에 대한 답을 내려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 주제를 요청하신 성도님에 의하면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정말 하나님이 선한 분이신가에 대해 의심이 생겼다고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선한 것 같고 본인이 하나님이 약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도 열심히 뒤져봤다고 하더라고요. 자, 사실 이런 반응은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시련을 만났을 때 누구나 한 번쯤은 여러 모양으로 드러낼 수 있는 반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이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가시고 어떤 때는 자기 목숨까지 위협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화가 나는 거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 역시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을 가장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쳐질 것은 정결케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있음이니라. 네, 이게 구약의 율법의 한 말씀인데요. 이 산이나 들이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던 시절이죠, 그죠? 그렇게 다니다가 뭐 자기가 의도했던 또 의도하지 않던 이렇게 시신을 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이런 사람들은 매우 부정하다고 하는데요. 뭐 심지어 뭐 시신이 아니더라도 해골 있잖아요, 그죠? 죽은 사람의 뼈, 또 무덤만 만져도 부정하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또 다른 사람을 또 이 사람이 만져도 그 사람 자신도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부정을 옮긴다고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정하다고 하는 건 더럽다는 뜻입니다. 아니 깨끗할 정, 깨끗하지 않다. 더럽다는 거죠. 자, 이렇게 시체 때문에 더러워진 사람들은
7일 동안 사람들과 접촉을 금지당하고 또 3일과 7일에 정결케 하는 물을 사용해서 정결 의식을 하고요. 또 자기 옷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했습니다. 자, 굉장히 엄하죠. 다른 사람 접촉 못해요. 만약에 이 정결법을 어긴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은 아예 이스라엘 나라 밖으로 쫓아내 버렸습니다. 죽이지는 않는데 시체를 만지고 시신을 만지고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은 사람 7일 동안 접촉 금하고. 자, 이런 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시체와 그것으로 대변되는 죽음이라는 것을 싫어하시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십자가의 고통과 함께 죽기까지 하며 이루고자 하셨던 것 역시 우리 인류에게 죽음을 없애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죽음을 싫어하실까요? 그것은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인류의 육체적 소멸의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인류와 창조주 하나님과의 단절의 상징과 동시에 또 영원한 심판의 멸망이라는 두 번째 죽음을 내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 가장 최악의 순간에 가장 극적인 자리에서 이 사실을 알고 고백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 중 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을 보시면 이 부분이 아주 자세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는 예수님과 함께 좌편과 우편에 못 박힌 두 명의 강도 살인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참혹한 현장에서 한 강도는 좌편 강도라고 일반 부르죠.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조롱합니다.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정말 악이 끝까지 차올라서 이 회개하지 못하는 인간의 끝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있던 다른 편의 강도, 우리가 우편 강도라고 하거든요. 그 우편 강도가 이 사람을 꾸짖습니다. 이 좌편 강도를. 네가 이런 꼴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해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옳지 않은 일을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살인 강도가. 자, 이 사람은 자기의 죽음이 그 어느 누구의 탓도 아닌 바로 자신의 죄악 때문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외칩니다. 우리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편 강도가 깨달았던 사실처럼 우리 인류의 죄의 결과와 죄에 대한 보응이 바로 죽음이라는 형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나 내 자신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사람의 실수나 악 또는 자연재해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한 것을 우리가 재앙을 만났다고 한댔죠. 의료사고, 또 자동차 사고, 또 무슨 사고 등으로 사람들이 죽는 것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또한 실수를 넘어서 고의로 살인하는 살인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사람들의 잘못이지 하나님께 잘못을 돌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많은 분들은 자기 내면에 사상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인간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고 하나님이 그 운명을 정해놨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무조건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운명의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지옥 가도록 운명 지어놓고 천국 가도록 운명 지어놓았으면 그럼 신앙생활 뭐하러 합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은 자유의지라는 걸 인간에게 주셨고 사람들에게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하셨던 겁니다. 근데 인간들이 타락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운명대로 사람도 죽이고 남도 해치고 이런 존재라고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죠.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운명 지워서 우리에게 이런 해를 끼치는 건 아니냐? 아니라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사실은 몇 번을 한번 이야기를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주제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내용은 아닌지라. 다음에 또 혹시 이런 우리가 당하는 재앙 때문에 쓸 수 있는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가에 대한 두 번째 질문 볼까요? 시작. 의인의 죽음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네. 좋은 예가 있는데 옛날 이스라엘 나라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시대까지 단일 왕국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남북으로 나뉜 것처럼 그때의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북으로 나뉘어버렸습니다. 자, 그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것은 나뉜 쪽에 한쪽 북쪽에 여로보암 1세였는데 하나님이 선지자 아히야를 보내서 그를 세웠습니다. 원래는 솔로몬의 장관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아주 선한 일을 하나님이 기대하셨더랬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 1세는 그 뜻을 아주 무참히 뒷밟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도리어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 나라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전국적으로 일으켰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번 멸망의 경고를 받았더랬습니다. 하지만 그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심판의 날이 이르러서 여로보암의 자손들 중에는 평안히 죽어서 무덤에 묻힌 자가 없다고 할 만큼 온 집안 전체가 다 저주받아서 멸망당하는 결과로 끝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기 바로 전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아무리 약을 써도 낫지 않고 시름시름 앓으면서 죽어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여로보암 왕은 고민 끝에 하나님께 아들의 운명을 묻기로 결심합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았던 신상, 금송아지는 대답을 해줄 리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묻기로. 그런데 자기가 염치가 없으니까 왕후를 보내는데요. 또 왕후인 줄을 알면 이제 대답을 안 해주실 것 같아서 자기가 옛날 북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줬던 이 선지자 아히야에게 자기 왕후를 변장을 시켜가지고 보냅니다. 자, 그러니 이제 변장만 제대로 되면 못 알아보고 이야기해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히야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사실 아히야는 이때 거의 앞이 안 보일 만큼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운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왕후가 변장을 하고 아히야를 찾아서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아히야가 꾸짖었죠. 네가 어째서 일반 사람인 척 하느냐.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여로보암 가문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재차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는 병든 왕자의 죽음도 예언했습니다. 네가 성에 들어갈 때, 다시 돌아갈 때 그 아이가 이 발자국 소리가 성에서 들릴 때 바로 죽을 것이라고 알려줬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마치 하나님이 이 아이의 죽음을 전조로, 징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사용해서 여로보암 가문의 멸망을 가속화시키는 이 잔인함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아멘. 여로보암 집안의 멸망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 시점에 그들이 도무지 말을 듣지 않고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멸망의 길을 고집했기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의 아들 왕자 아비야는 아니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뜻을 품고 의롭게 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죽음 덕분에 참혹한 고통을 면하게 됩니다. 미리 하나님이 데려가셨기 때문이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의인은 화액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아멘. 자, 저기 화액이라고 하는 거는 제악,
애군 이런 말들 있죠. 너무너무 극심한 저주의 일들이 여기 화액이죠. 그런데 이것들을 의인도 그 자리에서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피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의인을 들어서. 자, 의인의 죽음은 재앙을 피해서 하나님의 영생의 품에 안기는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존재합니다. 그것도 크게 존재한다는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분이 아니시며 도리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기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의인의 죽음은 재앙을 피해 하나님의 영생의 품에 안기는 길일 때도 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래 두 번째입니다. 같이 보자. 시작.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어도 우리 중에는 이 가슴 깊이 하나님의 사랑이 와닿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냥 죽음이 두렵고 그냥 걱정되고 이럴 수 있죠.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지식적으로만 알기 때문입니다. 지식적으로는 알겠는데 그래 맞네 저렇네 논리적으로는 알겠는데 몸이 아직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고 좋은 분이신 줄을 익히지를 못했다는 거죠. 자,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지식적으로 알라고 합니까? 맛보아 알라고 그러죠. 자, 맛본다는 게 바로 경험해서 알아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해봐야 직접 자기가 경험해봐야 알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가 이 수영로 교회 이규현 목사님이라는 분의 글을 봤더니만 유럽 사람들이요 목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신기하게 생각한답니다. 진짜 신기한 소리죠 우리한테는. 우리는 하나님 안 믿는 목사가 신기한데 너무 당연한 건데 자, 왜 이렇게 되냐면 유럽의 목사들은요 어려운 신학서적, 종교 철학 이런 쪽을 엄청 연구하고요 또 성경이 쓰여진 히브리어, 헬라어에 높은 지식을 갖고 있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사람들이 매우 드물다 보니까 목사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저건 신학학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저 사람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아니 신학을 공부했다는 목사들도 이 지경인데 우리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알려고 노력해봐야 한계가 있다는 거죠. 자, 또한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음식 맛을 보는 것에 비유한 것도 참 이채로운 비유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은 매일 음식 맛을 보듯이 매일매일 경험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선하심은 몇 년 전에, 몇십 년 전에 경험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계속 경험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첫 기도 뭡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가 이 주기도문 기도잖아요. 우리의 기도들. 우리 하루에 시작을 할 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했잖아요. 그게 배고픈데 배 좀 채워주세요. 그럴 수 있죠, 육체적으로는. 하지만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맛을 보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또 다른 뜻도 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려는 것. 자, 이게 쉬운 얘기도 한데 뭐냐면 자, 다른 맛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맛을 경험할 수 있어 없어? 경험 못합니다. 쉽습니다. 우리 아이들 기르면서 보면 밥을 잘 안 먹고 편식 심한 아이들 때문에 걱정하는 부모님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을 잘 연구를 해보면 거의 공통점이 그겁니다. 대부분 식사 전에 과자나 음료수 같은 간식을 먹는 경우가 그렇게 많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몸에는 나쁜데 입에는 달죠. 그리고 이 맛이 좋다 보니까 자꾸 먹는 거죠,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 좋은 음식이 들어갈 자리를 차지하고 막아버리는 겁니다. 자, 영적으로도 그대로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달콤한 죄의 유혹에 빠져 살거나 또 자기 생각과 고집이 하나님보다 더 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좋은 것을 맛봐도
그닥 맛이 있을 리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끊어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 세상에 내가 맛보는 것을 끊어내야 합니다.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세상에 내가 맛보고 즐기던 일을 끊어내고 나면요. 그러면 그렇게 공기가 달콤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산소가. 마시면서 진짜 감사하다. 창조주 하나님, 그죠? 햇볕도 감사하고 또 비와도 감사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맛을 즐기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른 것에 취해 있는 사람은 감사하기는 뭐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다 귀찮고요. 가족도 귀찮고 뭐 다 귀찮아. 자기만을 위해 살게 돼요. 절대 세상의 맛을 끊어야 하나님의 맛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지금 잠시 봐야 되는데 이 먹을 것을 추구하는 존재로 사자라는 짐승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사자의 비유를 들어요. 함께 볼까요?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맛보아 알라고 했는데 젊은 사자가 궁핍해서 줄인답니다. 자, 사자는 우리가 백수의 왕이라 부르고 초식 동물들을 사냥해서 고기를 마음껏 먹으면서 배부르게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실상은 아니랍니다. 자, 사자의 사냥 성공률이 몇 %다?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30%라고 해놨길래 믿고 있었어요. 근데 다른데 여러 군데 찾아봤더니만 거의 다가 평균 15%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자가 무리지어서 하잖아요. 그래도 평균 15%밖에 안 되면 어느 정도인지 압니까? 7번 사냥해서 겨우 한 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사자가 그래서 쟤들이 성질이 더럽구나. 배가 고프니까 힘들어 죽겠으니까, 그죠? 그래 잔인하구나. 놓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이 사자들이 늘 배고픔에 시달린다는 겁니다. 배가 고라요. 백수의 왕이. 자, 그리고 이렇다 보니까 죽게 되더라도 뭐 용맹해서 싸우다 죽는 줄 알았더니만 그것도 아니랍니다. 굶어 죽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네요. 참 놀라운 일이죠. 자, 근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일에 사자가 먹는 것을 비유했습니다. 자,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양 역시 이렇다는 겁니다. 자, 가진 사람도 가지지 못한 사람도 모두 뭔가에 굶주려 있고 자기는 대단한 줄 알고 그렇게 그 허기를 채우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 짓 저 짓 온갖 짓을 다 해보지만 사자처럼 늘 배고프고 채워지지 않습니다. 해결책은 뭐라는 겁니까?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부족함 없이 주시고 또 진정으로 그들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며칠 전에 김재국 목사님 가정에서 연락이 왔더랬습니다. 목사님 가정은 현재 현종이가 천국으로 떠나고 캐나다로 간 지 2달 정도 지났습니다. 자, 캐나다는 원래 김재국 목사님 사모님인 구재영 사모님의 부모님이 이민을 먼저 가 계셔서 자리를 찾고 있다고 하는데 이 목사님 가정이 캐나다로 온다고 하니까 이 부모님이 난리가 나셨어요. 아니 요즘 같은 시국에 일자리도 없고 계획도 없고 솔직히 저도 좀 걱정되더라고요. 그럼 막무가내로 오면 어쩌냐면서 막 심하게 타박을 하셨다고 합니다. 부모님. 예. 장인 장모님한테 김재국 목사님이 엄청 그냥 타박을 당했어요. 그래도 되게 꿋꿋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갔는데 진짜 이 하나님 은혜를 받습니다. 어떻게 받냐면 이 캐나다에 도착하자마자 주말에는 교회에서 부교육자 사역을 하고요. 또 주중에는 외국계 설계 사무실에서 설계하는 거 있잖아요. 건축 설계사. 굉장히 그게 전문직이거든요. 거기서 설계 일을 하면서 잘 지내고 있다고 감사하다고 하는 겁니다.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사정을 들어봤더니만 김 목사님 내외가 도착하자마자 부모님 다니시는 교회 부목사님이 영주권 문제로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파트타임 자리를 주중에 부목사 자리를 맡게 되고 또 1년간 월세로 지낼 집을 구해 들어갔는데 마침 그 집 주인이 이제 믿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더니만 자기 지인한테 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중국계 설계 사무실, 캐나다에서는 외국계 회사죠. 여기에 이제 소개를 했더니만 바로 그냥 일자리를 주더라는 겁니다. 네, 참고로 김 목사님은 이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그 건축학 쪽에 박사 학위가 있어요.
아주 유능한 분이에요. 네, 삼성에서도 근무하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 거기 캐나다 가면 틀림없이 일자리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랬거든요. 그거 일 해라고. 너무 이렇게 목회 쪽에만 그 전념하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특히 저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텐트 메이커를 했었거든요. 기획을 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제가 가진 직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일도 하면서 성도들 가정교회 같은 것을 하려고. 또 이것도 귀한 일이니까 가서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절대 거절하지 말고 꼭 그거 옛날에 하던 일 하라고 했는데 진짜 옛날에 하던 일로 딱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다들 주변에서 놀랬죠. 그래서 이 구세영 사모님이 우리 집사람한테 카톡 보낸 걸 봤더니만 그곳에서 무려 30년 동안이나 부동산 일을 해오던 집사님이 계신데, 그 집사님이 이제 뭐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면서 캐나다 자격증도 없이 들어오자마자 외국 회사에 취직해 다니는 건 처음 본다고 했답니다. 30년 동안 봤는데. 네. 그러니까 부모님의 타박이 있다 없다? 네, 요즘 조용하시다고. 네, 오직 그냥 주님 은혜다 이러고 계신다는 거죠. 예, 오직 교회도 직장도 다 주님의 은혜라고 감사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기암으로 고생하던 현종이를 돌보면서 수고한 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겁니다. 예, 현종이가 너무 어린 나이에 우리 곁을 떠나간 것은 애석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현종이나 그 가정을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을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기대해 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는 분이 아니시고 도리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의인의 죽음은 재앙을 피해 하나님의 영생의 품에 안기는 길일 때도 있다고 했죠. 또 두 번째는 어떤 거였습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 자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지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경험해서 아는 방법밖에 없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부족함 없이 주시면서 진정으로 우리를 채울 수 있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